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이 이어지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성전 곁에서 평생 소경으로서 거린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그것에 대한 이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일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군중들이 이 소경을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이후에 다시 그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그 눈뜬 자를 다시 만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에게 진정 뜨게 해주고 싶었었던 건 육신의 눈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믿음의 눈이었어요.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스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눈뜬 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를 소경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눈뜬 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좀 전에 읽은 이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은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소경은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지만 그는 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으로 갔어요. 거기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그 사실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이미 이 눈뜬 사람은 소경의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이 죄의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 회개의 모습으로 용서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 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희망이죠.
그리고 너무나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우리 신앙에.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죄의 속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지칭하는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 안상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으므로 전에 죄인이었던 안상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불러주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35절부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이제 다 그 성전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소경된 자가 성전에 쫓기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요, 이 23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데려온 그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근데 그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그가 전에 소경이었던 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것이 계속 이 바리새인들을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좋은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16절에 보면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 그 한 세대들이 참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공인들입니다. 그들은 적당한 자신들의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번에 논쟁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짙은 고민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논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싸우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누가 눈뜨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은 그 무엇을 흠으로 잡습니까? 그가 이 행하긴 행했는데 언제 행했어요? 안식일에 행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허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것에 대한 원칙을 허물지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어느 때에는 우리가 알고 세워져 있는 신앙의 원칙들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인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 원칙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진 원칙이어야지 그 원칙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주님 안에서 다시금 변화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신앙에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는 그 원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있을 때는 원칙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성경의 가르침들은 정말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이 품성을 이끄는 원칙들까지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또 너무 그것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성경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소경된 자가 이제 이끌려서 그가 자신이 증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흙을 발랐는데 진흙을 바르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되었다. 그냥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힘이 있죠. 근데 그들이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렀더니 22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22절에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교당하는 걸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부모가 있습니다.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사람이 정한 법에 두려움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신앙을 신앙이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기별이라 외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올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소경을 부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그는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참 보면은요, 신앙을 경험한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에게는 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까? 여러분, 경험하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찾고 경험하는 신앙만이 여러분을 용기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까지 떨었지만 이 전에 소경이었던 이 눈뜬 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나를 낫게 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건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된 자는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는 안식일을 범하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이 눈뜬 자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일 아침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지는 그 통로를 찾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용기를 얻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보면은요, 이 개들 가운데서도 유독 보면은 막 이렇게 싸납게 짖는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싸납게 짖는 개들이요, 실제로 그 훈련센터에서 그 개들을 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겁이 많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답니다. 왜 이 겁이 많은 개가 그렇게 요란하게 짖을까요? 자기의 이 겁 많은 실체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막 짖는 개들은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짖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 많은 개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용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본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동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30절에 그가 아주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증거하는 거죠. 감히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대화 속에 두려움을 갖는 그 대상들 앞에서 이 눈뜬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참 이상하다. 내가 이 소경이었는데 내 눈이 뭐하지 않았느냐? 띄어지지 않았느냐? 보고도 왜 믿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이 신앙을 하면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딱 누구든지 만나서 왜 못 믿어? 나를 봐, 나를.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뭐 해줘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찾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하러 왔으니? 심판하러 왔으니. 이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은미 집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심판하면 좀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결국은 추수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기별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하러 왔으니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그렇죠? 눈뜬 자는 소경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무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요 말씀을 해석하려면요 34절을 좀 잘 봐야 돼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소경을 보고서 너는 날 때부터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39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한 자들은 죄인이라는 걸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모든 사람들, 어제 설교에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아예 인정하고 그렇게 이 인을 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니까 그가 막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화가 나서 네가 감히 어딜 가리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자신들은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보지 못하던 자가 죄인이면 태어나서부터 이 온 세상을 보고 살았던 자기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자는 뭐 어떻게 할 것이요? 하늘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하고 또 듣던 자들이 우리는 소경인가? 물었더니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이 얼핏 보면은 참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요 막 가슴에 탁탁 박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겁니다.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래서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이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 앞에 6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뭐예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뜬 자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주님 앞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눈뜬 자가 온전히 주님을 인자를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릎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두 무릎이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짐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은혜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간절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이 건축이 그 마치 알을 깨기 직전에 가장 힘겨움처럼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마지막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축이 빨리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자들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